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그 인간 문제와 답과 또 신앙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좀 정리했는데요. 요즘 저는 그것을 특별히 인간 문제와 답을 이렇게 8강으로 전에 우리가 5과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8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런 말씀 운동의 사역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지속해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이것을 적용하고 또 해외 선교사들 중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것을 한 몇 개월 우리가 좀 나누고 현장에 좀 적용하게 됐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인도 전도학교를 줌으로 열어서 이 8강의를 한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좀 선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와 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인도받는 중에 이 우리의 그 삶에 이렇게 다는 쓰는 용어 중에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론을 내놓고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 그러면 인간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단어 원죄. 원죄.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일어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걸려들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답은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 속에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원죄라는 그 개념 이해를 좀 의미를 좀 많이 상고하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답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고백 선포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 이 8과를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응답받게 되고 이제 치유되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이렇게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인간 문제의 답을 우리가 나누는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목표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천국 가는 날까지는 영향을 받는데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너무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을 삶 속에 실제화되도록.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영혼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그것이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인간 문제와 답을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첫 장에 보면 복음 제시. 그런데 복음 제시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 하기 전에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요. 여러분이 한 10명, 한 30명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데 그 연결했을 때 시간표가 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제시를 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공부한 새 생명 새 생활 1과 2과에서 보면 1과에서는 이게 전체 내용을 정리해 주고 2과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그 내용을 저는 더 압축해서 네 단어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원래 인간 문제, 문제 해결, 영접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인간 문제 얘기할 때 좀 정리를 해준다면 원죄죠. 그 원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서 그래서 영적 문제로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오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그 예수가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실제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영접할 때 그 네 성구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핵심이 들어있죠.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도 좀 연이어서 설명해 주면 좋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났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그는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편지 메시지 그래서 영접을 했을 때 영접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바로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한 서너 번 읽으라. 이렇게 해도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암송하고 고백 선포한다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리고 치유를 받는다. 그리고 회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이 그리스도 고백 소백에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왜 길이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만이.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어떻게 구원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내용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세상 임금을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섬서부터 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아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어떻게?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수만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을 다 멸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만 한 게 아니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해방받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만이 길인가? 예수만이 길이에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러 오셨잖아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죄 사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승리를 주는 그런 응답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많은 얘기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 단락의 키워드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물고기가 물 떠난 사람이 아무리 물 따는 고기가 아무리 몸부를 쳐도 그건 소용없잖아요.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이런다 저런다 그거는 그냥 겉보시겠지 결국은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주제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죠. 17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은 구원의 길이다. 그건 외적 행위에 불과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 기독교는 뭐냐? 인간이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에요. 이게 4번과 7번을 여러분 잘 참고하면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고 종교는 사람의 행위 어떤 누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했고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이 기준이다. 자,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래. 이 멸망 상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상태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상태를 불신자 상태 6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불신 상태 6가지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마귀의 자녀죠.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어제 잡은 자를 따르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귀신에게 이렇게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이 체험하고 이런 모든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삶에 눌리는 마음과 생각에 눌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 나왔더라.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일을. 베레아에서는 뭐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막 귀신 쫓아내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뭐 실수해서 너무 무리해 갖고 몸살이 오기도 하고 뭐 요즘에 같이 전염병으로는 병도 있는데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저는 요즘에 이 요절이 좀 마음에 많이 와 다가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마귀를 예비한 마귀 가둘 감옥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살았는데 그 부자를 통해서 잘 보여줬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은 그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고 내세 없고 죽으면 끝난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불못. 여러 가지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마귀가 드는 감옥인데 우리가 글로 하나님 안 믿으면 생명 못 얻으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 고전 10장 20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모든 거 세상에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은 그리고 읽어보면 돼요.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 사단의 손에 장악된.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멸망 상태는 그 영이 사탄의 영을 받은 상태, 저주받은 영혼. 그래서 자연이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들 등으로 고난당하다 멸망한다. 현실적으로도 실패하고 3, 4대까지. 그래서 저는 우상 숭배하는 제가 이렇게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 농촌에서 자랐는데 어느 그 한 가문이 있었어요. 그 함씨 가문이라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한 달에 제사를 한 10번 정도 지내. 그리고 그 가정에는 특별히 뭘 하고 있었느냐? 산을 섬겨, 산을. 이 산을 섬기는데 산에 산당이 있습니다. 아예 산당을 지어놓고 그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산신제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그 가정을 들여다 보니까 완전히 배다른 가정, 배다른 아이들이 몇 명 되고 그리고 제일 큰 아들은 완전히 그 지역을 휘잡고 있는 불량배.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정신 이상이 와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좀 막내 아이가 조금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 안 되더라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 그 사단을 섬기는 것이 그 후손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이 가정이 온전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걸 제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그리고 정신병, 악신 들린 병 이런 병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가 매일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하나님 없고 내세 없다는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그리고 계시록 14장 특별히 9절에서 11절인데 1절에서 9절만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라는 거.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근데 지금 여러분 자꾸 제가 그리스도를 강조드리는 것은 왜냐면 저희가 좀 한이 돼서 그래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30여 년 신앙생활 했을 때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제 신앙이 틀린 건 아닌데 대충 신앙이었어요.
그때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그냥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제가 그거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뭐 영생 가지고 있다는 거 성경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도 있고 또 천국도 간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야 천국 지옥 분명히 있구나 확인하게 되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자기 인격, 자기 능력,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뭐 이렇게 제 삶 자체가 그렇게 모나는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런데 뭔가 안 돼. 뭔가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더라고요. 예수는 믿어서 영생은 얻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 인정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인간관계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기고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것이 아주 제대로 나왔다고 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영생 가졌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언됐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분이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해 줬잖아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네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죄는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예, 원죄. 예, 모든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없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런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승리할 수.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예수 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여자,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예수님만이 사탄의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인간을 구하는 현실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자, 구원에는 저는 이거 구원했을 때 여기 내용에 보면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와 지옥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세의 천국 보장 천국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야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갔고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더 참고한다면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받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받는 거. 원죄, 자범죄, 조상죄, 현재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현실 가운데 증거가 있다. 근데 네 요절로, 요 세 요절로 여러분 정리를 하고 현실 속에서 기도응답 받는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7절, 또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쭉 정리했는데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는데 물론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확실한 여러분 누림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입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만 하면 어떤 귀신의 세력도 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만 불러도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게 될 때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어떤 문제도 치유되는 치유 능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회복의 증거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좀 우리가 좀 정리해 둔다면 우리가 몇 요절을 이 권세, 예수님이 주신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만 하면 돼요. 권세를 사용만 하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줬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그래서 앞에 것까지 같이 봐셔도 돼요. 14절 15절. 그리고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 고백 선포할 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단을 이길 권세, 그 권세를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름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인간 문제의 답을 8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뒤에 5강은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앞에 3강은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복음 제시 구원의 길, 그다음에 신앙 고백 선포하기,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요 3주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4가부터 8가까지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창세기 3장과 답에 대한 문제와 답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좀 이번 주부터는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만나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이 문제와 답을 정리해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도록 돕고 그들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실제 삶의 치유를 얻고 삶을 회복하는 그런 증거를 얻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정말 참 신앙인의 원리, 참 신앙의 축복이 뭔지를 찾아내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8주간에 걸쳐서 실제적인 이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왜 해야 되는지, 인간 문제와 답을 왜 그려야 되는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확신 있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세우는 아버지의 양육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